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라는 종착역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년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요, 감사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겨내고 또 걷어내야 될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인간관계 훈련, 대화하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영상들이 하도 잘 나오니까요. 전문가들의 그런 영상도 있고요. 저도 몇 년 전에 가서 또 책도 사고 이분 여러 개 들었는데,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인 박지현 소장이 왜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실패할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자동적 생각 때문이다. 이 자동적 생각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동적 생각이란 게 무엇이냐면,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머릿속에 툭 떠오르는 생각이 자동적 생각인데, 이 자동적 생각이 점점 확산되어져서 커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과 원망, 두려움과 불평이 가득 채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에는 이제 아내는 집에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은 이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남편이 이제 고된 하루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아이들과 놀아주느라고 힘이 들어서 남편 들어왔을 때 아는 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했든지 아는 체를 한지 넘겼는지 그랬겠죠. 그때 자동적인 생각이 남편한테 들면은 이런 패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결혼을 잘못했지. 인사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좀 심해집니다. 장모님이 제일 싫어. 딸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그러다가 애꿎은 장모님 또 탓하다가요, 이렇게 세 번째로 3단계로 넘어간답니다. 사람이 들어왔으면 인사는 해야 될 것 아냐? 네 번째, 야 아무개를 봐라.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거겠죠. 사회생활을 알아? 그래서 여자들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국 같은 식이죠. 마지막 6번째, 당신이 나한테 조금만 나긋나긋했어 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이건 어떤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작은 생각 하나겠죠. 자동적 생각이라는, 갑자기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이 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전혀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요. 혹시나 잘 못 봤을 수도 있고, 다른 일 하느라고 잘 인사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분노가 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요,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도 이런 자동적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특별히 그것이 부정적인 상황이었다면요, 부정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각했다면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도 있고 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고 떠오른 자동적인 생각이 확산되다 보니까 결국 내 입에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감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재물이며, 감사는 우리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만든 것으로 인해 더 가난해지지 않고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감사할 때 부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 돈이 듭니까? 하나도 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내 안에 넘칠 때에 나의 삶이 훨씬 풍요한 삶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라면을 먹어도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평생 라면만 먹고 살아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라면 한 젓가락, 야, 역시 누가 만들었는지, 라면은 역시 농심인지 삼양인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 사람이 대단해, 이렇게 기쁨으로 먹는다면, 그런 인생과 그런 인생, 그러니까 불평하는 인생, 감사는 않겠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요, 너무 잘하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은 영어에서는 all things라고 하니까요,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면요, 어떤 분은 분명히 이렇게 딴지를 걸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지금 갑자기 병이 들렸는데요,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란 이야기할 때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감사할 거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감사할 대상인 하나님이 있는 것, 이게 1번이고요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건 항상 좋은 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좋은 거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분명히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환경과 상황들도, 사건들도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뭐 이런 많은 것들을 갖고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감사의 제사가 훨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하며 일어납니까? 직장에 일터에 가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날 이 교회 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혹시나 뭐 차를 타고 오다 보면은 뭐 접촉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누군가 뭐 새치기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옵니까?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서 연말에 감사 노트를 나눠줬답니다. 한 명씩.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감사 노트에 하루에 3개씩 감사할 거리들을 적어서 쓰라고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가 한 3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썼답니다. 그래서 왜 안 썼냐고 그랬더니, 야, 나는 아침부터 일어나면 감사야. 아침부터. 이제 85세시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지만 이제 앞으로 살 하루하루가 감사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거리가 요즘에 하나 더 생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매일 새벽에 유튜브를 틀면 네가 나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루만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 두 달 정도는 뭐 네가 4번씩이나 나오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고, 하여튼 하루 왼종일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감사 노트에 다 쓸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감사 아닙니까?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게 감사 아닙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주중에 기도 제목들을 봤습니다. 어느 분들은 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지금 뭐 암투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족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본인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나는 암 안 걸리고 저 사람이 걸릴 거야. 다른 사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거에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삶에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다른 사람 삶에는 뭐 사고도 나고 뭐 불도 나고 무슨 날도, 다 나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길 거라고, 일어날 거라고 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쁜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그 나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에게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일을 만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야,
아무 일도 없는 게 감사한 거구나. 할렐루야.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겐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없게 하셨는데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매일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을 왔다 갔는데 한 번도 교통경찰한테 잡힌 적 없고 한 번도 교통사고 난 적도 없고, 그렇게 회사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뭐 강도를 만난 적도 없고 도둑을 만난 적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거는 정말 지천인데 실제로 정말 감사하느냐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야, 감사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감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라는 종착역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자식 키우다 보면요, 자식 때문에 감사할 일도 있지만 자식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있어요.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나서 한참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 친구 때문에 뭐 배신을 당하거나 뭐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거나 뭐 아픈 말을 했다거나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종착역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감사라는 종착역에 가면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뭐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감사에 감사가 덧입혀져서 놀라운 복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 그렇게 쉬운 길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5장 18절을 마지막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5장 18절 다음에 나오는 19절부터 다시 읽은 거예요. 19절 펴주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19절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왜 짜증이 납니까? 내 안에 왜 미움이 가득 차서 화가 납니까? 뭐 분노합니까? 이유는 성령의 불이 꺼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구원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 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다 자동차 잘 타고 오셨잖아요. 걷는 것이 힘든 분도 있는데, 운전하는 게 힘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기 건강하여서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는 것. 게다가 오늘 점심 뭔지 모르겠지만 어제 보니까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오늘 100일 빵도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은 빵 먹는 날이고요. 거북이 빵인지 무슨 빵 나온다고 하는데 뭐 있고요. 게다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과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너무 많은데 실제로 그 감사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요. 근데 이 성령의 불과 함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제는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행복한 이유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요. 오늘 불행한 이유는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이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해요. 장사를 한다면 어젠 장사가 참 잘 됐어, 그래서 행복했어. 오늘은 불행한 거죠. 오늘 장사가 꽝이야, 그래서 불행했어. 여러분 이건 기준이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듯이 행복도 흔들리고 감사도 흔들려질 수밖에 없을 때 말씀이 기준이 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근데 제가 많은 순간 고난 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요, 신앙이 반드시 좋아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얼렁설렁 어슬렁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몇 번 고난을 심각하게 당하고 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요,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말대로 아닙니까?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우리 마음대로 업앤다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중요한데요, 취사 선택한다는 겁니다. 좋은 건 버리고 나쁜 건 버리고예요. 그걸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리고 다른 말로 한다면요,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은, 구절은 다 똑같아요. 이 구절만 나와요. 좀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자 묻겠습니다. 이 귀가 이 귀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다 앉아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뭐 집 생각을 할지, 내일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뭐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등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고요. 잠깐만 더 짚어주시고요. 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은 성령에게 민감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을 하고 싶어요. 너 지금 이렇지, 너 지금 뭐 저렇지, 너 이렇게 돼야 돼, 너 저렇게 돼야 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교육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외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자연인으로 남아 있으면 정말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되는 사람이 되니까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가외 선생을 붙여서 더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나중에 자기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 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걸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옳은 것이라면 선택하고 악한 것이라면 버릴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함께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헬라에서는 좋다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답니다. 하나는 칼로스고 하나는 아가소스인데요. 이 좋다라는,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좋은 것이라는 단어인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할 때 이 좋은 것이 똑같은 단어가 언제 나오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등장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이 선한 목자일 때 선한 것이 바로 칼로스, 오늘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요,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있는데 진짜 금이 있는가 하면 짝퉁 금이 있고, 뭐 진짜 백이 있는가 하면 짝퉁 백이 있듯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가치 있죠. 가짜는요, 가치가 없죠. 이 프로그램이 1995년부터 한 거라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KBS에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TV쇼 진품명품. 이거 집에 있는 골동품 가져와서 감정사한테 보여준 겁니다. 오랫동안 어디에 누워있는 거 가져와서 감정사가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아무데나 버려두고요, 이게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막 놀라고 감격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실에 이렇게 막 모아두고 그러겠죠. 갑자기 비가 오네요. 저희 집에도 고추장 담던 2조 백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엌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거기다 놔두고 때가 끼고 그랬었어요. 그때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회사 다녀오시더니 그 백자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보니까 이게 2조 백자랍니다. 당시 시가로 10만 원, 지금 뭐 상당히 비싸겠지. 그러더니 고추장 다 빼내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거실로 딱 이렇게. 여러분, 가치예요, 가치. 좋은 것이라는 건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비교 사이트, 가격 비교 사이트 많지 않습니까? 예, compare the price. 의료보험도 어디가 더 싸다 컴페어해 주고요. 뭐 전기 뭐 이런 거, 자동차 보험, 또 항공권도 컴페어하고요. 심지어 요즘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또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뭐 구입할 때 이 가격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싼 것만 삽니까? 아니면 싼 거를 고르고 난 다음에 그 싼 물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여러분이 보십니까? 당연히 리뷰를 봐야죠. 싼 게 비지떡일 수 있잖아요. 분명히 가격은 싼데 나는 싼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거기다 뒀지만, 만약에 리뷰 사이트를 보니까 아유 이건 싼 건데 쓰레기 같은 물건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물건은 돈이 아까운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나 전기세를 할 때나 뭐 항공권을 살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잘 따져보면서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따져볼 때는 가치를 못 따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가 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살던, 예를 들어 이거 예전에는 이런 말을 가락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살던 습관이 젖어 있어서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사 신방을 뭐 수없이 다녀봤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다 와서 보면서 와, 이 집 좋다. 야,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가면 이제 자기 집은 더 이상 감사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새 집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새로 만든 집들. 여러분, 자, 이게 진짜 우리의 가치라는 게 진짜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좋은 집, 넓은 집, 뭐 새로 지은 집, 아니면 큰 집, 비싼 집,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좋게 보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평생을 좋은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좋은 집에서 살만하면 이제 요양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가치를 모르는 이유는요, 영적으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못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50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가족과 함께 70명이 다 애굽에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나는 너희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안다, 뭐 그거듯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했던 일, 와, 본인이 더 잘 알죠. 요셉이 그렇게 울며 불면서 형님들 나 팔지 말아달라고 울며 불며 애걸복걸했는데 매몰차게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괜찮았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얼굴 보느라고 야곱 때문에 요셉이 형들한테 해코지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야,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옛날에 했던 우리가 했던 잘못된 이거 안갚음 할 거야, 복수할 거야 생각해서 아예 복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엎어지자. 그래서 형들이 전부 가가지고 요셉 앞에 엎어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주인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 이런 소리 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요? 잠깐 놔두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래요. 하나님은
뭐 요셉에 대해서 뭐 다른 뜻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 형들이 판 거예요. 내 방법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노예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급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아이고, 이거 요셉을 팔렸으니까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은 뭐 그 집에서 계속 있다가 총리가 되는 건데, 아이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뒷북을 치듯이 우리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쫓아다니면서 해결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반드시 애굽에 있어야 되고요, 애굽에서 술 맡은 관원도 만나야 되고요, 애굽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측면을 다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요셉은 애굽에서 농사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는 말은, 인간은 아무리 수를 쓰고 뭐 이 짓을 하고 저 짓을 해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왔느냐 아니면 주의 은혜냐 라고 물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지내올 때 내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잠시 세상 길로 갔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주의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세상 길로 잠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 알아서 때가 되니까 돌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계속 세상으로 나가서 광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다가 아마 멸망당하는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주의 은혜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항상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된다. 여러분, 누군가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모습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근거가 된다면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향, 경험, 지식,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여정이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와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리딩 지저스가 끝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힘들었고요, 또 어렵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리딩 지저스 계속합니까?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계속하니까 안 한다고. 그 대신 더 센 놈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로마서 500독입니다 그랬어요. 본래는 1000독 하려고 그랬는데, 1000독 하면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질 것 같아서 500독 어떻게 하는 겁니까? 12월부터 이제 할 건데 다음 주 광고 나갈 겁니다. 로마서를 빨리 이렇게 들으면서 500독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볼 때 우리 뭐 집사님들 보실 때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할 때 몇 시간 훌쩍 지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인터넷 중독, 뭐 그다음에 게임 중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는데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요. 성경 중독 있나요? 여러분들 500독이 뭡니까? 1000독도 들을 수 있죠. 너 미쳤어? 너 성경 중독이야 라는 얘기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죠, 우린. 근데 우리는 성경 중독이 진짜 중요한 건데 성경 중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야, 대충 숙제 해듯이 이렇게 뭐 치워버리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듣는 겁니다.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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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듣고 또 듣고. 제가 예전에 충격받은 그 미국 목사님 그 청년 집회였더라고요. 한 5,000명 모였던 집회요. 목사님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외우더라고요. 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외우는데 성도들이 와,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막 뒤집어져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8장까지 외울 수는 없지만 500독은 한번 해보자. 500독을 하면서 어떻게 내 새겨지는 건 보자. 내 심장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번 1월 달부터 저희가 큐티를 바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지금 한글 큐티 하신 분은 별 상관없습니다. 계속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요, 이제 영어만 하게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말은 하는데 한국어를 못 읽어요. 한국어를 못 읽어요. 그래서 한글 매일 성경을 주거나 이렇게 해도 우리 아이가 못 쫓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잘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묵상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베델교회에서 한 단계를 다 영문으로 번역하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도, 유치부도, 학생부도 뭐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할 텐데요. 여러분 이러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과 타협하지 않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감사라는 종착역으로 간 다른 요소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결단력이에요. 그 이유는 악이 가진 영향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제가 요즘 로마서 계속 읽고 있으니까 로마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나는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함은 선인데 행함은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오호라.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한탄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이번엔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지, 이번엔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결심은 하는데 그 결심이 며칠 가기도 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악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고요, 악이 그 모양을 아주 선한 것처럼, 마치 이리가 늑대가 양의 털을 쓰고 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라 이거예요. 악이 있다, 악이 나를 노린다, 그리고 그 악이 내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삶 가운데 악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야 베드로 너 정말 잘했어. 내가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게.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어떤 때는 사단의 하수인처럼 살아요. 예.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고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은 악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겁이 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또 계속 가지도 않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선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누군가 지금 어려운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게도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감당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즉 악의 존재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이 있다, 악이 있다. 예. 두 번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의 근처를 배하지 말라. 이 어슬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알코올 중독자가 만약에 술집 옆을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면 반드시 술을 마십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성찬의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로 하는데요. 제가 아는 교회들, 뭐 원주민 교회들 예전에 많이 간데, 원주민 교회들은요, 이 진짜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해요. 근데 먼저 물어봐요. 혹시 이 중에 알코올 중독자나 알코올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분들이 있냐? 그럼 그 사람들은 포도주 성찬 안 떼게 해요. 왜냐하면 진짜 포도주를 그만큼 딱 마시면요, 그때 발동이 걸려요. 이 술 드시는 분들은 아는데 다 안 드시나 보구나 여기는. 예, 그래서 발동이 걸려서 그 다음부터 알코올 중독이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뭐 다른 주스를 마련하든가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유럽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학교에서 집을 가려면 꼭 공원을 지나쳤어야 된답니다. 근데 외국에 살다 보니까 알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저쪽 동네에는 이 공원에는 몸을 파는 여자들, 창녀들이 이렇게 막 밤에는 막 있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꼭 그 길을 지나쳐서 그게 쇼컷이니까 그 길을 지나서 집으로 가야 됐대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날 때 마음이 편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치지 않고 일부러 다른 길로 멀리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믿지 마세요.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기는 그 나쁜 생각이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쁜 생각이 튀져 나옵니까? 악 근처에는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안 돼요. 선한 사람들을 만나고 선한 자리에 함께 있어야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한 사람들과 악한 자리에 있으면은요, 저는요 카지노 옆에 있는 식당이 참 좋습니다. 좋을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매일 카지노 옆에 식당이 좋다고 매일 카지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하면 그럼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악의 근처는 배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진을 걸어 놓아라.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다 처음 끝까지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진을 당신의 마음에 걸어 놓아라.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주 동안 남성 성경 공부를 할 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의 소책자예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거처 삼아서 집으로 삼아서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마음의 집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안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서재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뭐 여러분의 집처럼 여러 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방마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락실 같은 곳이라면 여기 주님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오락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서재도 마찬가지예요. 막 여기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책들이나 뭐 이상한 것들이 뭐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로버트 멍어가 서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서재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내게 실물만한 초상화를 주시면서, 실물만하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풀 사이즈죠. 실물만한 초상화를 주시면서 마음의 벽 한가운데 이것을 걸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로 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그분의 임재와 정결하심과 권능에 대한 의식이 잘못된 불결한 상념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이 그분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저 몇 번 못 봤어요. 근데 뭐 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자기 사무실에 꼭 좀 높은 사람들 임원 사무실에 꼭 그 책상 앞에다 뭘 액자를 놔두죠? 무슨 액자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 액자를 놓죠. 그러니까 비록 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이 사무실이란 공간은 나 혼자 있는 공간인지 모르지만 이 공간에 내 안에 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군가 여행을 갑니다. 여행지라는 곳은요 일탈하기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행지니까요 뭐 술집이나 아니 뭐 이런 데 가서 즐길 수도 있고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외국 사람들은 꼭 그런지, 그냥 트렁크 딱 열면 아내와 가족 사진이 딱 있으면 그 호텔 방에다 딱 이렇게 놓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의 그림만 있어도 사진만 있어도 똑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 이렇게 쓰시잖아요. 예수 동행 일기 쓰시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죄를 짓거나 악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임재 연습, 소책자 우리 교회도 있지만요. 로렌스 수도사, 그는 자기가 일하는 부엌을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부엌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곳, 지성소에서 일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전의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치 내 마음의 서재에 예수님의 사진을 붙여놓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사진을 붙여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악한 것들을 버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요 벽을 그만 내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진 붙여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죠? 아멘 소리 작잖아요. 아니, 말씀을 붙여놔야 돼요. 말씀을요. 아이들 방에도 예수님 사진을 붙여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된다고요. 이 방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려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 사진이라도 보면 적어도 사진 볼 때만은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도 생길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가져다 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이 일에 대한 열매는 크다라는 거예요. 전 요즘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계속 암송하는데요, 4장 좀 펴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겠죠. 그럼 문제가 있을 땐 좋은 때입니까? 나쁜 때입니까? 좋은 때는 아니겠죠. 문제가 있는데 좋다는 것은 벌써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너무 빨리 가셨어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섭섭함이 있어요. 왜 안 섭섭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섭섭하죠.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기가 참 쉽죠. 근데 여기 뭐가 들었냐면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생각으로는 불평, 원망이 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잣대, 기준으로 보면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것은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야, 숙제가 어려울수록 숙제를 풀고 나면은 더 실력이 느는 거 아니야? 제가 금요일도 그 얘기했네요. 9급 공무원보다는 7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보다는 5급 공무원 시험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5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이 똑같은 시험을 치른다면 누가 9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을 치르겠습니까? 대충 보죠. 9급은 5급보다 훨씬 쉬워요. 9급이 만약에 5급을 공부한다면요, 정말 죽어라 공부해야 돼요. 차원이 틀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삶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거 5급 시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우면 다 급수를 올리면 돼요. 5급보다 더 센 거 3급이겠죠. 3급보다 더 센 거 1급, 특급, 말은 여러분이 붙여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야,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야 네가 진짜 실력자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이라는 거는요,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자,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응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에게 노라는 응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예, 그건 아니야. 여러분, 실은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1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자동차 운전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좀만 기다려라. 15살쯤 돼야 되지 않겠냐? 자, 15살에 이제 운전을 시켜주고 뭐 16살 시켜줬어요. 아빠, 나 자동차 사줘. 라고 얘기할 때, 야, 너 지금 자동차 몰고 나갔다 큰일 나 하면서 뭐 연수를 먼저 시켜주겠죠.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일을 하겠죠. 그다음에 처음에 뭐 진짜 돈이 많지 않다면 중고차부터 사주겠죠. 왜냐하면 막 긁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나중에 돈을 좀씩 뭐 아르바이트 벌면서 이렇게. 여러분, 한 자녀를 향한 그 마음도 그 삶도 아버지가 다 어렴풋이 다 계획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 없으시겠냐는 거예요. 없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이미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던 현재에 있던 응답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마음 편하냐는 거예요. 마음 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라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내 인생 매일 라면만 먹는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 우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나는 삼양, 농심, 오뚜기 정말 존경스러워 라고 하면서 그 한 젓갈 한 젓가락을 정말 예술처럼 먹는다면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까? 똑같은 라면을 먹는 인생이지만 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먹고 있고요, 한 사람은 와, 정말 감사하다고. 예.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이요. 예. 그리고 이 평강의 복이야말로 감사하는 자에게 더 넘치고 넘치고 넘치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박남규 목사님이란 분은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기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항암 투병하는 분들을 신방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어느 날 한 부인으로부터 자기 남편을 좀 신방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돼요.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사범으로 구치소에 수감됐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변을 마음대로 볼 수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방광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본래 모태신앙이었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살다가 지금 이렇게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해서 방광암으로 어려웠대요. 항암제 후유증으로 머리털은 하나도 없었고 부종으로 퉁퉁 부은 얼굴에 불만이 아주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목사님을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럴 때 남자들은 되게 창피해요. 이런 모습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도 않고, 또 목사님이 와서 뻔한 얘기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아이 왜 불러왔냐고, 그냥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투병해 보자고 이렇게 권고를 했더니 서서히 그 마음문이 열리더랍니다. 그렇게 1차 항암이 끝나서 잘 됐다고 기뻐했는데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2차 항암을 받아야 되는데 2차 항암은 더 자주 받아야 되고 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답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니까, 그 사람이 임 선생입니다. 임 선생,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말고 호스피스 봉사자로 한번 섬기는 게 어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임 선생이 목사님을 뚫어지게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환자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 모습을 보세요. 제가 지금 남을 도와줄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 제안을 뿌리치고 뭐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난 후 일주일 후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았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호스피스 봉사자로 하루하루를 섬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차 항암이 잘 돼서 아무 문제 없음이라는 진단을 받고요. 그 진단을 갖고 다니면서 항암 투병을 하거나 말기암 환자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혹시 항암의 경험이 있으니까. 또 본인도 그렇게 섬기면서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병들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나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덮는다면 우리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넜던 청교도들의 감사였습니다. 청교도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항해 중에서도 죽고 와서도 풍토병 때문에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받습니다. 인디안들이 가르쳐준 옥수수 재배하는 것을 통해서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야채들을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회라는 종착역에 갈 때까지 많은 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중간에 우리 지하철역이라면은 지하철 노선이 A선에서 B선, C선으로 갈려지듯이 막 다른 곳으로도 갈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라는 그 종착역까지 끝까지 가다 보면 그 감사의 종착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그 감사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감사 위에 감사,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인생 길지 않고 짧은 인생 살다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일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더 큰 감사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상으로는 이런 것들은 나쁜 일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감사로 제사드린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